우리 6월달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6월 암송 구절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함께 이 말씀 암송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 14장 1절 12절의 말씀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받은 사랑대로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먹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또 이 음식은 참 좋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음식을 볼 때 너무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한번 물어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민트 초코 아니면 파인애플 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실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또 우리 나이 때나 이런 데 보면 또 번데기 아니면 홍어, 선짓국 이런 것들을 먹는 분들도 있고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 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음식은 아마 보신탕일 겁니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여론 이제 거의 못 먹는 분위기인데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음식 문화를 우리나라에 꼽자면 그중 하나가 보신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를 먹는 것이 그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일 뿐만이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이 못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한 거의 10여 년 전입니다. 이제 그 전도사 때 노회나 아니면 신방을 따라가면 항상 이제 대접하시는 음식들이 점심 때 이제 보신탕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신방하는 그 음식이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는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 성도, 아니 이제 게를 이제 아주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한국에 한번 한국 교회 방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식사가 보신탕인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사람들이 그 보신탕을 먹는 모습을 본다면 외국 성도들 또는 개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도 이제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또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이 서로에게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명령을 이제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제 14장 이전까지를 보면 이 바울은 조금 일반적인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 14장부터는 조금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서 15장 1절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분류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들을 갈라놓았는지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만이 먹는다는 것은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이런 배경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지만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이 정결법에 따라서 이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또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또 병들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죽거나 또 그들이 이 정한 방법대로 도축되지 않은 그 고기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대부분인데 정한 음식인데 대부분의 이 고기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에 이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된 그룹의 사람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음식에만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들, 그러니까 그 지키는 날들의 절기들도 이제 그들을 나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들, 수전절이나 다른 날들을 지키는 것이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날들을 지키는 것,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에 대한 믿음과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의 이 정결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 또 자유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날에 대해서도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이러한 두 그룹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요, 서로 정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이 옛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1절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받되라는 말은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인정해서 이제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지금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쪽 편에서 다른 쪽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보면 3절을 보면 모두가 그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다수였기에 그들에게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이 비판과 업신여김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명령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소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연약한 사람들을 신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들을 환영한 것은 그들 의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그렇게 받으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하기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참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명령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오늘 3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3절 후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들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우리가 거절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거절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우리 공동체로 받으셨다면 그들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나와 다른 것들, 나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 데 있어서 참 인색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보면 습관처럼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뭐지라고 또 쳐다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은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와 다르다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우리는 이기적이고 편협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부족하고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받은 사람인데 왜 너도 받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받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참 이 사랑의 명령, 이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이어서요 이제 바울은요 이 4절부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왜 이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을 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너는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종에 대한 평가, 아니면 종에 대한 권리, 그 모든 권한들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종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받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종을 세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종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에 대한 판단,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렇게 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이제는 계속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계속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은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참 우리가 서로 정치적으로나 또 다른 적은 무슨 생각들, 견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생활 방식이 서로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든지 그 중심에는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좀 행함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격려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양심으로 한 일이라면 비난이나 정죄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일이 다 허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덕이 있기에 서로의 덕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오늘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또 그것과 내가 주의 것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께서 먼저 그래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몸소 직접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먼저 받으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사랑받은 대로, 받은 사랑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랑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그래서 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를 오늘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이 심판은요,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런 영원한 심판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받았고요, 이제 믿음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은요, 형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의 행한 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이 직고한다는 말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보고하면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형제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과 행동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였던 것을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한 태도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 지난 잘못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척하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잘못들, 이제는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위함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 것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사랑으로 받으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통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카카오톡 서버에서 이제 불이 나서 한동안 카카오톡이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연락을 하지만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이 카톡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버를 통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한다 해도 직접이 아니라 거쳐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우리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거쳐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이제는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하며 받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통하면 그 사랑으로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나를 받으셨기에 나도 이제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이제는 받은 사랑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받아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